여러분, 초신자가 교회 등록해서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나올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한 얼마쯤 지나니까 누가 오라 소리 안 해도 알아서 예배에 나와서 또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이제는 예배 안 드리면 도리어 입안에 가시가 돋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그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 등록할 때만 해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그리 어려울까 싶은데, 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그때부터 일요일 날에 밥 사주겠다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또 친척 간에, 또 친지 간에 가정의 행사들,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별의별 그런 잔치들이 막 생겨지고, 또 평소에 보이지 않던 친구들이 갑자기 찾아오겠다고 막 그러고, 또 주일날 멀쩡하다 갑자기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고, 감기가 오고, 그러면서 또 몇 주간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별일이 없는데,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마음속에 스물스물 오늘 가지 말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게으름이 생기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지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냥 믿으면 되지 했는데 제대로 믿는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죠. 이게 자꾸 이제 쌓이게 되어지면 양심에 뭔가 좀 죄책감 같은 게 막 생기거든요. 양심이 걸리고, 전도한 사람한테 좀 미안하고, 또 교회 목사님 보기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운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난 교회 체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다 하던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이 날 선택한 게 아닌가, 또 그런 의심도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멈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곁에서 괜찮다,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나왔을 때, 막 반겨주면서, 아이고, 이제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반갑게 맞아주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조금씩, 길이 열린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되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모임에 가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영적인 것이 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어려우냐? 영적인 눈을 덜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내 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내 능력 밖에 뭔가가 있어야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우리가 그냥 12이라 하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지낸 사람이 12입니다. 이 12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진짜 제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전심을 다해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뭔가 특별히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덕을 얻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은 이들을 불러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또 이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자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이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팔자 고치려고 예수님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권력 정점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딱 내려다보면서 그 권력과 부귀 명예를 내가 다 누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덕에 성공해서 부와 영예를 누리며 세상에 남부를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보는 것, 이게 이분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무슨 말 합니까? 나는 죽는다 그럽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이제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 체포되어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는 것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들이는 길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다. 자꾸 그것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틈만 나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니까 그게 듣기 좋겠습니까?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살짝 이 부하가 치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다가 또 예수님한테 혼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 베드로가 화낸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덕 좀 보려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근데 주님은 자꾸 난 죽겠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좀 화도 나고, 주님 진짜 그러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리 생각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이 바랐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간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고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바라는 나라였지 그 제자들이 바라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냥 죽으셨습니다. 정말 무기력하게,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책임하게 그렇게 순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이 바랐던 모든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실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믿기지 않았던 그 일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또 누가 자신들을 찾아낼까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는데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 오셨고 그 제자들을 보시며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 카톡에 다 넣는 말이 뭡니까?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샬롬, 근데 샬롬 할 때 인상 팍 구기고 막 그렇게 인사하겠습니까? 아주 반가운 얼굴로 정말 니들 잘 되길 바래, 그런 마음으로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이 부활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특권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얻어서 성공한 사람으로 남부를 끝없이 뚱뚱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그런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대신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실패로 끝이 났고 그들은 절망 속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바라던 그 무너진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결단을 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겠다 하셨으니까 그 다음 어찌해야 합니까? 가야 하겠죠. 가야 하는데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나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살면서 수많은 기적도 봤고 놀라운 말씀도 들었고 심지어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그 믿음을 보증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명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심지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만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기 힘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예수님 잘 따라다녔지만 자기들 뜻과 다를 때에는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여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다 잠그고 숨어 살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실패를 내가 안다.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너희 힘만으로는 안 된다.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그들은 성령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령은 예수님께나 필요하시고 예수님 같은 분에게나
오시는 것이지,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기나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령이지만 이제 너희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제가 설교로도 성령에 관해 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소토교회 제가 지금 15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 설교문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저 제목만으로 성경에 관해 설교한 것만 해도 한 20차례는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들으면 또 새로운 것 같죠? 처음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들으시고 또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흔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똑같이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좀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먼저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쉽게 읽혀집니까?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점점 어느 날 보면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었구나.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그 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니다. 이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영혼이 거의 죽어 있고 영적인 지혜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살려주셔서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와 함께 또 예수님은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정말 어디 하소연할 것 없는 그런 답답한 사정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력과 힘조차 없을 때에 성령님은 그걸 다 살펴보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사명자로 만드십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갔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밖에 나아가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맞게 다 하나하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하면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받으시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 한 가지,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뭔가? 뭔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우리 머리에 막 번쩍 떨어지는 것이거나, 아니면 귀신이 접신하는 것처럼 뭔가 스멀스멀 끼어 들어와서 막 우리 모든 것을 막 장악하는 그런 것일까? 이 받는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듯이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을 우리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님,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내 인생에 성령을 모셔오는 것. 한따라 합시다. 성령님,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그걸 바라고 정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그렇게 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는 들어오십니다. 이를 두고 성령이 임재하셨다.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 이제는 하나님과 교감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이 뭔가 정말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뭔가가 그냥 생각이 아니라 뭔가 내 현실 속에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갑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잊기도 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막 해내고 하는 그런 것은 참 좋은데, 내 속에 들어오셔서 자꾸 간섭하고, 어떤 경우는 통제하고, 나를 다스린다. 여기에 우리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까? 성령을 따를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2개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따먹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어찌하라 했습니까? 먹지 마라. 왜? 죽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그걸 보면서, 나는 안 죽어야지. 그럼 생명나무를 따먹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자꾸 꿰는 걸 들어보니까 마귀 말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찌해요?
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들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 때 우리 어쩌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찌 살아왔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자 하니까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래?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이 참 고민이 되는 문제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도 이 고민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신앙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통제와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게 생활화되어서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삽니다. 신앙은 우리의 전 인격 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달라지는 거죠. 내 인생에 품위가 있어집니다. 우리 인격이 하나님 닮아 고상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삶의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니 내 인생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면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내 인생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일에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자꾸 재미가 생기는데 세상 일은 자꾸 심드렁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도 자꾸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아닌데 싶고요. 내가 좀 더 뭔가 즐길 게 있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 영화 중에 가문의 부활인가 하는 그 코미디 영화가 있는데 그 조폭 다루는 영화거든요. 그 조폭들이 보면 뭔가 새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아주 바람둥이가 있습니다. 그 바람둥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좋아하던 여자 끊고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리고 난 뒤에 세상 사는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다 끊고 보니 끊기 전에는 그 다 끊으면 어떻게 살까 싶었는데 끊고 보니까 살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끊어도 사라지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거 끊으면 죽을 것 같아도 끊고 나면 도리어 더 편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그 삶이 더 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 한 영혼의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내 인생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 삶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